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새벽기도 나올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했었는데 지금은 별을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지금은 덥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춥다 할 때가 있겠죠. 세월이 그렇게 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첫 번째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지금보다도 더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아프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 더 많고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더 많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7월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7월 한 달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내용인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우리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뜻은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오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함께 사역을 했던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다고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데베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대베 사람 가이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가이오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 아닐까요? 가이오가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1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 3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가이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3절에서 6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았으리다. 아멘. 3절에 보면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진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가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가이오, 그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이오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해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진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가이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쫓아내버렸다고 그랬어요.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이오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이오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그냥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교회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이오가 얼마나 고마워요.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살피는 일,
그 일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가룟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살피며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믿음의 삶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축복 받을 만 하잖아요. 축복기도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교회에서도 네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네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내듯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네가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가룟을 축복해 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가룟을 축복할 때 그냥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했을까요? 그냥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으로 사랑한다고 했듯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처럼 네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듯 내 삶 속에서도 범사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 네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가룟네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살피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가룟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아멘 할 만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줄여서가 아멘이야. 그런 삶 살아가면 7월 한 달의 삶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룟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가룟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을까요? 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기분상? 저는 가룟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0절 디오드레베를 향하여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잊지 않겠다는 얘기는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성도들도 내쫓아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한 일이 많아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너 범사가 잘 되고 너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오히려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가면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다짐하면 다짐했지. 가이오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내가 비판을 받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내가 사랑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줘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가이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갔으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전자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지 후자의 사람들을 잘했다고 축복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게 말씀이 뭐냐면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순종하라, 차지하라, 들어가라.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023년 새로운 달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상처도 받지 말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나 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되는 것,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올바라져야 가이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다.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듯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7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